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한 신앙을 가지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신앙을 가지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을 보고 겸손하신 예수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은 겸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어저께 우리 청년들도 여기 보수동이 아니죠, 용두산 공원 쪽으로 가서 노방전도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금요일은 아마 좀 시간이 어려울 것 같고 토요일이나 금요일, 토요일 날 전도 활동을 계속해서 나갈 텐데요. 단체 카톡방에 공지가 될 때 참석할 수 있는 청년들은 꼭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약간 승부욕에 발동을 했어요. 요즘 뭐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서 그런가 아니면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대학교 앞에도 길거리, 사거리, 큰 길거리에 가면 그렇게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요. 목사님도 야간 수업을 좀 듣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 안으로는 못 가만히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학교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 것 같고 교문에서도 한 2블럭 정도 떨어진 곳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문에서 2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매거진 간판대 같은 걸 세워놓고 무료로 성경을 알려드립니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세워놓고 두 사람이 그냥 서 있어요. 뭐 오세요, 보세요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없고 그냥 가만 그 자리에 하루 종일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저녁 수업 마치고 내려오는데 제가 목사인데 전도를 당한 거 있잖아요, 그죠? 전도를 받았습니다. 아주 잘생긴 건장한 청년이 오더니 원래 그런 거는 좀 어리버리한 사람들한테 자주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얘기해도 뭔가 이렇게 반항이 적을 것 같은 이 관상을 보고 접근하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노방전도 나가면 좀 인상이 선한 사람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거는데 제 인상이 그랬나 봐요. 근데 다가와서 아주 뭐 명확하게 그냥 숨기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숨기는 것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는데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총총 걸음으로 쫓아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빨리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길게 얘기는 못하고 뭐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하고, 그 친구도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만나죠 하고 이렇게 헤어졌던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목사님이 2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열심이다. 정말 열심이다. 교리는 잘못됐어요. 분명히 틀린 거죠. 거기 들어가면 이제 지옥 갑니다. 큰일 나요. 교리는 잘못됐으나 그 사람들은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게 첫 번째 목사님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매너가 있다. 이제 목사님 느꼈어요. 목사님께 다가온 청년, 또 길 가다 보면 또 저쪽에서 2사람이 서 있고 또 이쪽에서 또 2사람이 서 있어요. 뭐 딱 보면 알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뭐 그 시간대, 밤 9시가 넘은 시간대에 뭐 이렇게 그룹 스터디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참 매너 있다. 그리고 표정이 한결같이 밝다. 그리고 거절했을 때도 밝은 표정으로 매너 있게 배웅을 잘 해주더라. 제가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목사님은 이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한 10년 넘게 오래 했었는데요. 그 3층짜리 빌라
옥탑방에서 한 1년 정도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한겨울에 옥탑방을 계약을 하고, 부산 사람이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한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2월 달, 1월 말 2월 정도 됐는데 계약만 덜컹하고 이제 설날 명절 때문에 이제 부산으로 내려와서 일주일 있다가 서울로 다시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나요? 부산에서만 사셨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요즘도 영하 3도, 5도 넘어가면 물을 틀고 잡니다. 수도가 얼은 거예요. 이제 서울이 너무 추우니까 영하 10도, 체감온도 영하 20도 이랬던 기억이 나요. 일주일 있다가 올라갔는데 수도가 꽝꽝 얼어서 물이 안 나오고, 아는 집사님 통해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당장 할 수가 없고, 수도가 녹아서 물이 나올 때 이제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일주일 넘게 친구 집, 뭐 기숙사 이렇게 메뚜기처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생활했던 기억이 있는데, 딱 물이 잠겨서 안 나와서 어쩔 줄 몰래 했던, 서울역에서 내려서 딱 갔을 때 그날 그 첫날 너무 당황하고 있는 저를 복도에서, 우리 옥탑집 바로 밑에 이제 3층이잖아요. 3층 부부가 마주친 거예요, 저하고.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을 하니까 기차 타고 늦게 올라왔겠죠, 그죠? 부산에서 있다가 저녁 시간이었는데 물이 얼어서 안 나옵니다,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아주 흔쾌히, 그 늦은 저녁이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도 지난 시간이었는데 자기 집 문을 열어줬어요. 젊은 총각 학생 와서 여기서 양치하고 씻고 밥 안 먹었으면 먹고 가라고, 자도 된다고. 남의 집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따뜻한 배려를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근데 더 생생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신실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신천지는 아니었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었어요. 그 젊은 부부였는데 아기도 어렸거든요. 목사님이 아직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 두 분이 그 파수대 들고 저한테 와서 전도하더라고요. 위치 옥탕 청년 여기서 만난다고. 목사님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친절하고 정말 매너 있다, 이것들을 목사님이 느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랑에 관련된 설교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않는 사랑, 사람을 살리는 사랑, 이웃을 돌보는 사랑까지 지난주에 함께 나눴고, 오늘은 겸손한 사랑,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매너 있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틀을 깨셔야 됩니다. 겸손과 매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의 어린 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의 원어의 뜻은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이제 행렬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짐승을 탔는데, 뭐 백마를 타신 것도 아니고 멋진 무언 짐승을 탄 것도 아니고, 나귀, 가장 연약한 나귀, 그 나귀 중에서도 가장 어린 것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겸손이라는 말과 겸손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 3가지가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본문 말씀 12절인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누가 그 주변에 있었거든요. 누가 있었냐면, 큰 무리가 예수님의 행렬 가운데에 근처에 있었다.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았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병든 자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고 뭐 수준 높은 윤리 이야기들도 하셨잖아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뭐 왼쪽 뺨도 돌려대고, 억지로 우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뭐 심리도 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준 높은 윤리를 말씀하실 때마다 그곳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실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 마술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 요술사들도 그 당시에 활동을 했었죠. 근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뭔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이적과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주변에 한 두 사람 모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 주변에 한 10사람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바는 예수님 가실 때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토막으로 5,000명의 성인 남자를 먹이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성인 남자 5,000명, 여자들이 보통 더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성경 말씀의 기록에 여자들의 기록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비례 1:1 비례해서 5,000명의 아낙네들, 그럼 10,000명이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 당시에 뭐 학교가 있었겠어요? 유치원 놀이터가 잘 돼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그냥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까지 합쳐서 넉넉 잡아 한 2만 명 정도, 10,000명 정도 예수님 주변에 집단을 이루고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준 높은 윤리를 말씀하셨을 때 그 옆에 10명밖에 없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여러분, 사고와 사건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집단 안에서 생겨난다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렬이 힘이 있고 예수님의 움직임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주변에 항상 무리들이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집단이 형성될 때에 그때 은혜의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집단과 공동체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다 더 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10명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한 20명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명 정도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많은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주 중요한 겸손과 사랑,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함께 있을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집단이 있을 때, 공동체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무리가 큰 집단이 되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두세 사람하고 같이 모여 있을 때에 그때 교만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겸손할 수 있어요. 혼자 있으면 겸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 두세 사람이 있었다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조차 못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겸손한 사랑을 실천하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공동체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모이고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 겸손한 사랑이 실천될 수 있다라는 거죠. 20세기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돌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철학자들이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은 돌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를 돌봐야 되느냐? 세계를 돌봐야 되고 타인을 돌봐야 되고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된다. 여러분, 다르게 지금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조금 이렇게 날 것으로 표현하면 옆에 있는 사람 돌볼 줄 모르면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돌볼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사랑방의 지체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왜 참석하지 못했는지를 모른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가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누군가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른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신학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 철학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집단 안에 돌볼 줄 아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돌봄의 사역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공감하고 나누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겸손한 사랑의 씨앗이 던져진 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떤 공동체가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 공동체가 있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잘 돌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 잘 돌봐야 돼요. 여러분들 회사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방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돌봄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전에 할머니들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머니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젊은 집사님이 할머니들 교회에 모시고 오려고 이제 본인 승용차로 이렇게 할머니 집까지 가서 모시고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젊은 집사님들이. 그 한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는 죽어도 그 집사님 승용차를 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폐를 끼칠 수 없다. 나이가 늙어가지고 젊은 집사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돌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돌봐줘야 되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폐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돌보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연락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돌보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복된 일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겸손한 사랑이라는 씨앗이 뿌려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겸손은 방향을 가집니다. 결론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은 말구유에서부터 시작해서 방향성을 가졌어요. 어디로요? 골고다 십자가의 길로 태어날 때부터 방향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기억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기세 등등이 말 위에 높은 곳에 앉아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거꾸라져서 말에서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겸손히 엎드렸을 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방향을 가졌어요. 어디로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마 제국으로 방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방향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돌봄이 풍성한 공동체는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공감하는 돌봄의 공동체가,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교회로, 예배로 향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한 동 다 끝나고 나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그죠?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카페에서 은혜 나누고, 어디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클럽 가서 놀고, 그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밖에 나가서 놀고. 목사님이 그 축구 활동을 오래 했잖아요. 같이 공차고. 목사님이 공차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차서 스트레스 풀고 어울리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방향을 가져야 돼요. 하늘빛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남천 교회도 있었고요. 같이 교제해요. 같이 어울려요. 신앙 안에서 돌봄을 받고 돌봄을 주는 형태의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싸우고 끝나면 되겠어요? 싸우고 끝나고 다음 주에 안 보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교회의 방향성이, 그 모임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신앙 안에 더 풍성한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해서 목사님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시고 많이 이제 일정이 바쁜 와중에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연합 예배 준비가 좀 늦어지고 있지만 돌봄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것처럼 그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예수청년교회는 행복축제라는 아주 명확하고도 분명한 방향이 정해졌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와 더불어서 또 태신자들을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우리의 4월 말까지의 방향은 전도인 거예요. 전도하고 길거리로 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방향을 정했다고 해서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길은 순탄하고 평안하고 복된 길이 아니었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배신이 난무하고 고난이 넘쳐나고 끝끝내 십자가에서 죽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셨어요. 방향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거죠. 배신은 정신적인 고통이고 고난은 육체적인 고통이고 합쳐진 것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올바른 방향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돌아보세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우리가 다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울려져 있는데 우리의 교회생활, 나의 신앙생활이 평안하다면 여러분들은 점검해야 됩니다. 반대로 나의 믿음 생활이 괴로움이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해요. 괴롭지만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배신과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다, 이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배신이 변해서 믿음이 되고 상처가 변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의 방향, 우리 공동체 돌봄의 방향이 밖으로 또 눈으로 보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랑, 첫 번째는 여러분 공동체예요.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남을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는 거겠죠. 존중한다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왜요? 어린 나귀를 타셔서 겸손하셨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말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 10명, 30명, 3명, 2명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힘이 없고 예수님 주변에 따르는 큰 무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 겸손인가요? 무능이죠. 겸손과 무능은 여기에서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없고 따르는 무리가 없고 지지자가 없어서 겨우겨우 애쓰고 수고해서 나귀 새끼에 몸을 얹었다면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니죠. 그것은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이 겸손한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이 겸손한 게 아니라 있는데 없는 게 겸손한 겁니다. 아는데 모르는 것이 겸손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늘 군대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으나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왜 사랑인가요? 버림받아 마땅하고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사랑인 거죠. 겸손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년의 때에 겸손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겸손이 되지, 그것을 갖추지 못하면 무능함이다라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야 겸손할 수 있고, 실력을 키워야 진정한 의미로 사랑할 수 있다. 어떤 실력을 키워야 되죠? 첫 번째는 돌봄의 실력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의 실력이에요. 세 번째는 복음의 실력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설교 중간에 잠시 언급했으니,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문과 나왔어요. 신학교를 갔으니까 문과죠. 근데 목사님 20살 때 그 이후에도, 지금은 안 하는데요, 쉬는 날 시간이 있으면 뭐 했는 줄 아세요? 저는 쉬는 날 집에서 수학의 정석 풀었어요. 왜 풀었는지 아세요? 문과라서 수학 못한다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요. 축구 실력 어떻게 하면 늘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모니터로 시청하는 게 아니라 필드에 나가서 부딪히는 것이 축구 실력이 느는 겁니다. 수학 문제를 풀면 실력이 느는 것처럼 복음의 실력을 키우는 거는 여러분 필드에 나가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는 거고요. 낯선 사람들 만나서 부딪히는 거고요. 고민하고 고뇌하는 것이 복음의 실력을 키우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수학 문제를 잘 풀어도, 우리 건축가 학생도 있지만 아무리 수학 문제를 잘 풀어도 건축 도면에 활용하지 못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축구 전술 강의를 많이 들어도 경기장에 나가서 뛰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설교 시간에 귀담아 들어도 길거리에 나가지 못한다면, 배운 말씀을 실천할 필드에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가세요. 부딪히세요. 만나세요. 겸손한 사람으로 충만하기 위해, 복음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거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